네, 오늘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거죠. 천국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빛이고 그리고 끝도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뭡니까?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시죠. 빛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교회, 성도가 비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아멘. 여러분, 신일교회는 빛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기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그것이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또 공존하는 게 뭐예요? 어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빛이 있었지만 그 전에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었어요? 흑암, 어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뭘까? 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혼돈, 공허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또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 죄죠.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의 권세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혼돈이고 죄고 사탄의 권세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캄캄한 흑암, 이것이 바로 저주고 심판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정말입니까? 왜 이겨요? 왜 빛이 이깁니까? 네,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이 승리합니다.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이 진짜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1,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천국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이죠. 그리고 그 강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그루다. 이게 12은 꼭 12이 아니고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이 뭐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호텔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는 천국.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파라다이스는 지금 2가지를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나라고, 또 하나는 풍성한 나라예요. 부족함이 없죠. 사망은 없습니다. 생명력과 풍성이 천국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파라다이스에 없는 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분노, 화내는 거,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음란, 거짓,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곳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그곳에 우리가 그를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나라가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저의 소원인데 아직도 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도를 말하는데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있다? 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평신도들의 생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빠이빠이 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의 없어요.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거예요. 마음은 원인이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 자녀들 키워야 되고 또 아빠들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한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날이, 그 나라가 기대가 됩니까? 오늘 5절을 보니까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늘 빛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늘 찬송만 해요. 예배만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천국에서 힘들 거예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천국이 힘들까. 여러분, 예배가 즐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부른 찬송 지금도 기억나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네. 햇빛보다 더 밝은 돈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역시 선부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우리 집이 뭐 단칸 세 방일 수도 있고 전셋집일 수도 있고, 네.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집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왕노릇, 다스림을 말하는 것.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8절을 예언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리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한 번만 영원해도 영원한 건데 세 번이 다 영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원한 나라입니까? 여기서 왕노릇은 다스리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이겼습니까? 다스림은 이기는 것인데
천국에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죄를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을 이긴 나라입니다. 심판을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세상에 의해서 얼마나 질타를 당합니까? 넷플릭스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생각 아주 많이 들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침을 뱉습니다. 복음의 원조인 예수님을 이런 대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멸시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환호를 지르나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은 자기들의 헤게모니,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을 당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네. 질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사도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험합니다. 잠시 전도하는 거 쉬겠습니다. 10보를 전진하기 위해서 한보 후퇴하겠습니다. 1보 후퇴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바울에게, 그리고 유럽,
미국, 조선, 그 복음은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하는 복음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탄생이 돼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만과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언젠가는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에 많이 있어 왔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1968년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고문에서 종교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21세기에는 독실한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오밀조밀하게 모이는 소종파, 그러니까 작은 그런 그룹이 될 것이고 범세계적인 세속문화에 힘겹게 맞서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남미, 아프리카 정말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기독교에 관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예일대학교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승리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명 있게 읽었어요. 이분은 기독교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놀랍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까지도 성장하는 원인을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있다, 경전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종파적 상황. 세 번째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 교가 너무 많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장로교 안에서도 예장, 합동, 우리는 합동이에요. 통합, 여러분 합동과 통합이 그건 것 같은데, 이러한 교파가 많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더 부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네 번째, 근대성.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근대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요. 그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근대성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말하는데, 사실 이러한 거는 제가 간접 인용보다는 직접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지성인에게도 도전이 될 만큼 심오하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초월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다. 신비하시면서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직접 들어오셨다.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서 챗 GPT에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됐었을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약해졌어요.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 어렵다, 안 된다. 어쩌면 사실일지 몰라요. 저희 노회에도 한 120교회가 있는데 미래자립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너무 안타깝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를 지금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 정말 복음의 목숨을 걸었는가?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었는가? 그래도 진짜 안 되는가? 저는 지금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큰 교회 건물은 별로 안 들어오고 이 상가교회, 우리 지역에도 상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경우에는 상가에 막 2개,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야, 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쇠퇴한다고 하지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파도 지금 쇠퇴해요. 그리고 참 희망적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30대 세대에서는 여전히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홀리브리지, 와, 정말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번에 새벽축제 준비위원회에서 새벽축제를 작년만 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 다 같이 새벽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유치부고 꼬맹이들이 작정을 92명을 했어요. 유년부는 104명을 했어. 초등부는 47명. 얘네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라서 한 번 더 하기로 했대요. 청소년부 116명을 작정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역자들 박수 쳐줬어요, 회의에서.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믿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읽으셨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일 뿐만 아니라 복음 서신입니다. 전도 서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 3절을 읽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703명이 2989명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도 저 목사가 그냥 핏대 세우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떤 분은 또 이건희 목사 불쌍하다 그래서 작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책이에요, 책.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 이 내용이 태신자들의 명단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작정하고 태신자 중에 김몽룡이 나오더라고요. 김몽룡. 청년부 담당 목사. 그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또 재밌는 건 황몽룡도 있어. 황몽룡. 몽룡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몽룡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나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이름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이 생명책인데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생명책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간지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다 한 장씩 있지 않습니까? 내 거 어디 갔지? 여기 지금. 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고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일주일 동안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전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전합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태초에 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힘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이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토 넓히고 식민지의 지혜와 자원 가져오고 그리고 노예 삼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의 원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개척 어렵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길을 꽂으면 개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기도원 자랑하고 파이프 오르간 자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세요.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 이 좋은 예수를. 교만해요. 강압적으로 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최성자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올해 57세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집사님은 전신진행성 경화증이라는 지병으로 오래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걸어 다니지만 그건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나는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분은 늘 나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그 올케가 집사님이 평상시에 썼던 노트를 보여줬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지고 어그러진 마음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고 내려오는 그 삶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분이 뭐 선교한 거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어요. 또 한 장에는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이름을 빼곡히 썼더라고요. 이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쫙 이름을 썼어요. 제가 그 노트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웅크라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참 귀한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오빠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2부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2명 등록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나를 교회에 데려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70인 전도에서 제 아내가 만나가지고 모시고 오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모시고 왔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70인 전도대 남아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그렇게 어둠을 이기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